오늘 성령 강림절 주일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 예배에 관한 주제라면 가장 먼저 찾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예배라는 단어와 예배자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편 본문을 들어가기 앞서서 해결해야 할 한 가지 선입견이 있습니다. 보통 23절과 24절 말씀은 예배와 참된 예배자들이라는 단어가 본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성도들이 주일의 회중으로서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에만 초점을 맞추는 선입견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방식에 관해서 어떤 면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말씀의 앞뒤 문맥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단지 우리의 공예배의 방식이나 예배자의 태도로만 제한한다면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을 놓치고 맙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3절과 24절 말씀은 우리의 공예배에 관한 말씀에 초점이 맞춰 있기보다 우선적으로는 비기독교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설명하는 것에 먼저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결국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의 말씀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방 사마리아인 여인이요, 내가 이 시간 복음을 줄 텐데 이 복음을 받아서 당신도 마침내 참된 예배자의 인생을 사십시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주신 그 복음이 그녀의 심령에 임할 때에 이 여인은 반응합니다. 아하, 그렇구나. 내가 이제까지 잘못 살았구나. 엉뚱한 것을 믿고 예배하며 살았구나. 이 여인은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에 복음이 임했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러 곧장 마을로 달려나갔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참된 복음이 내 안에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그렇지요 주님, 복음을 내 안에 주셨지요. 이제는 내 일상을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 강림절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복음이 내 안에 다시 한번 선포되어질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일상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가고자 하셨는데 아무도 유대인으로서는 지나가지 않는 사마리아를 굳이 통과하여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한 우물가에서 물기 있는 여인을 만나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이 여인의 일생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인생을 꿰뚫어 보고 계셨죠. 그러자 이 여인이 자기 과거와 함께 또 자기의 지금 형편까지 다 알고 계시는 이 예수님을 참 선지자로 인정을 합니다. 동시에 이 여인은 이제 자신의 죄인됨이 참 선지자 앞에 드러났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자신이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 이 유대인 선지자를 따라서 자기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희생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움직여서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겠구나. 이 산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지금 이 유대인 선지자는 저 산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고 말할 텐데, 그래서 지금 질문하는 거죠. 예수님,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유대인들은 저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내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내가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구원을 얻는 복음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구원을 얻는 복음에 대하여 어떻게 무엇부터 먼저 설명하고 계십니까?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을 듣고 나서 구원을 받기 위하여 내가 사람이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마리아인이든 유대인이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체가 누구이신가? 그 시작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는 이 표현은, 이 영에 관한 표현은 구약에서도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영은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루아흐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과 많이 관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루아흐의 뜻은 바람입니다. 폭풍입니다. 이와 함께 숨, 생명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이라는 단어는 단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다라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이 영이 갖고 있는 힘, 능력, 생명력이라는 의미가 이 영이라는 단어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 의미를 가장 보여주는 단어가 구약의 에스겔 37장 10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0절 중반 말씀에 보면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 때 여기 생기가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서 이 영은 프뉴마라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구약의 루아흐라는 단어와 같은 뜻이죠. 오늘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영이라는 단어가 프뉴마라는 단어죠. 하나님은 영원한 숨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숨이시니 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호흡이시니 그 숨이 가진 생명의 능력을 이 영이라는 단어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정확하게 드러난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의 맥락과 비슷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숨어 있었습니다. 어느 한 방에 은밀하게 은신처에 숨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벽을 통과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그 낙심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주신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푸니마, 거룩한 영, 곧 성령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거룩한 푸니마, 예수님이 주신 이 영을 받고 난 이후에 능력의 사도들이 되죠. 오순절 거룩한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들이 이제는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며 세상 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됩니다. 그 영은 성전에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얻은 것이 아니죠.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시작, 예수님으로부터 그 생명의 숨을, 거룩한 영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바로 이 영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가장 거룩한 숨이십니다. 거룩한 바람과 폭풍과 같아서 하나님은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거나 매이시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희생 제물을 드렸던 그 한 장소, 한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셨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오늘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짧은 선포를 하나님의 자유선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서 바람과 폭풍 같으신 분이셔서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신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자꾸 하나님을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시다고 하나님을 제한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으로 둘러싸인 성막에 계시는 분, 돌로 쌓아 올려진 성전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찬가지로 정해진 이 산에 있는 성전, 저 산에 있는 성전, 어느 것이 맞는지, 어느 곳에 가야 내가 구원을 받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그거라고 생각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유 선언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룩한 호흡이시다. 거룩한 숨이시다. 능력이시다. 언제 어디든 함께 하시는 일상의 하나님이시다. 심령 가운데 선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생명의 호흡 되시며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또한 이곳 가운데도 계심을 믿습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또한 다른 인생의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다못해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 자리에도, 상실의 자리에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수술대의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내가 가장 고통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영으로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으로, 숨으로 바람과 같이 내 삶의 자리에서 분명히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 곧 생기를 받으라 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그 성령의 바람을, 그 거룩한 숨을 피하지 말고 받으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렇기에 그의 생명의 숨을 받으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으라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숨을 반드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육신의 깊은 숨도 그렇습니다. 한번 깊은 숨을 들여 마셔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하셨습니까? 네. 인간이 쉬는 깊은 숨이 있습니다. 이 깊은 숨은 폐와 혈관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스트레스를 해소를 해줍니다. 큰 숨은 심장 건강에도 도움을 주고 또 생명 영장까지 유익을 끼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생명의 생기를, 거룩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생명의 숨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멈춰버리는 심장의 박동을 박동시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감당 못할 생명의 능력을 맛보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영이신 하나님 선포한 이후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합니다. 이제 영과 영을 통한 진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이르는 이 복음을 받아서 예배의 자리로 들어오라라고 초청하시는 것이죠. 우리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본문은 이전 개역 한글 버전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신령하게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신령하게 조심조심 말하거나 함부로 옷 입지 말고 고고한 자세로 정숙하게 말 그대로 신령스럽게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한 진정으로 예배하라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진심을 다해서 진지하게 예배를 드려라라는 것으로 생각했죠. 이것이 부분적으로는 맞을 수 있지만 이렇게 해석하면 원어의 의미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해석이 되죠.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조금 더 원문과 가까워진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 영과 진리를 통하여 예배 자리로 나아가라라는 말씀이죠. 영이신 하나님은 오직 영과 진리로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이전에는 제물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이 말이 맞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희생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내 죄를 대신할 깨끗한 제물을 제단 위에 얹어서 각을 뜨고 피를 흘려야 죄 사함이 가능했죠. 그래서 매번 오직 제물로 죄 사함 받을지라, 오직 제물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옛날의 때는 지나갔다입니다. 새로운 때가 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희생 제물 되어 주셔서 다 해결해 주신다.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제는 제물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구원의 진리 되신 예수님께 나아오라.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 받는다. 그 복음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 인간의 의지로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산에서 이 산에서 예배해야 내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죠. 구원은 성령 안에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할 때 내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상반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누가 오십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영이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어디로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 되신 예수님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성령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영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죠. 거룩한 영이 우리를 진리 되신 예수님께 이끄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얻게 되고 비로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참된 구원은 성령으로부터, 영으로부터 말미암아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 영의 역사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길 대신 진리 예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은 구원받은 성도가 드리는 예배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의 일하심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비로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결국 엎드리는 참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의 복음주의 설교가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부흥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예배 중에 성령의 역할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수록 예배는 형식화되었다. 영국 교회를 두고 관찰하면서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수록 예배는 형식화되었다. 반면 신앙이 회복될수록 성령이 주관하시는 예배가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에는 형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순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배 형태가 너무 형식과 순서에 고착되고 굳어져 버리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점점 소멸되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없을 때에 교회는 영적인 침체기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부흥이 일어날 때
교회는 성령에게 속한 그 자유를 경험하며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가였던 신학자 존 칼빈 역시 예배를 드릴 때에 그는 3번씩이나 성령의 적극적인 임재를 구하며 그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성령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낭독하기 전에도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이 들려질 때에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찬을 집리하기 전에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한 예배 안에서도 3번을 성령의 임재를 위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 칼빈 역시 예배가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드려지는 것이기에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예배의 순서대로 예배하라, 예배 형식을 더 살려서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말씀이 아니죠.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령의 임재 가득한 참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이죠. 23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영이신 하나님, 성령을 의지하며 진리 되신 예수님께로 인도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기 하나님이 예배자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이 말씀을 램지 마이클스라는 신약학자는 이 23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선교 중이신 하나님, 지금도 선교 중이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복음으로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찾고 계시며 지금 하나님 선교 중이시다라는 것을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인이 자신의 삶을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 되도록 성령께서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진리의 성령께서는 죄인의 마음을 지금도 항상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두드린 마음의 문을 여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예배하고 숭배하고 살았던 죄인이 이제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예배하며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도록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또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배한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선교 중이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4부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참된 예배자들입니다. 영과 진리로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참된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둘째는 예배 출석자들입니다.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셋째는 예배 관람자들입니다. 구경하는 사람들이죠. 보는 사람, 예배 보는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는 예배
감독자들입니다. 우리는 몇 번째입니까? 누구입니까? 목사의 사회와 설교를 보는 것, 그것이 예배가 아니죠. 속으로 평가하거나 점수를 매기는 것, 그것도 진짜 예배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예배 관람자입니다. 예배 감독자입니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데 예배를 지금 내가 받고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예배가 예배답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온전히 예배를 받는 분은, 예배의 유일한 청중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된 예배자는 그렇기에 이 예배 안으로, 예배자들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바라기는 지금도 선교 중이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찾으신 바 되는, 하나님이 찾게 됨을 얻게 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 예배, 참된 예배 드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는 예배, 진짜 예배입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것, 그 의를 힘입고 주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것, 그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를 소망하시며 이런 예배를 주일 예배로, 또한 일상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